어제처럼 오늘 또 시간은 가고 있고, 오늘처럼 내일도 시간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덧 저가 85년도 음력 5월 초 하룻날 가회동 구룡사 주지 소임을 맡아서 온 지도 36년이 되었습니다. 엊그저께 30대 청년이 70대 노인으로 변화한 그 연륜의 시간은 뭐라고 거기에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을까 싶습니다. 통도사에 출가해서 통도사를 떠나본 적 없이 살아왔다고 했듯이, 구룡사의 소임을 맡고 난 후 이곳저곳 소임을 보아도 한 번도 구룡사를 떠나서 산 적은 없다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내가 좋아서 불교에 귀의를 했고, 내가 좋아서 좋은 그 인연을 쫓아서 구룡사에서 지금까지 여러 불자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36년이라는 시간과 날마다 같은 하루하루의 시간이지만 5월 초하루가 되면 불현듯 가회동의 언덕배기에 구룡사 소임을 보러 들어가던 그 순간이 엊그저께 일처럼 떠오르고, 몇 명 되지 않는 불자들이 그래도 전해 들은 말씀이 계셔서 담 넘어 걸어오고 있는 정우를 보면서 저 오는 것을 반기는 그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불교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인본주의, 인간을 가장 이상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육도 중에 그래도 인간 세상보다 나은 세상이 천상락의 천신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불교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천상락을 얻는 천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더 어렵다,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신의 형태로 존재하면 불교 공부를 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천당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착각과 번뇌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업으로 인한 착각의 번뇌가 우리들의 인생을 어렵고 힘들게 만든다는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지나온 시간, 제가 출가한 지는 50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10대에 출가를 했으니까. 그러나 성장해오는 과정 속에서 구룡사의 시간이 가장 값지고 소중했던 기억들, 추억들이 가득 했던 것 아닐까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생명들을 돕기 위해서 소중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떨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사람은 누구나 다 고귀한 존재라고 하지요.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싫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은데 그 마음이 중생심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행복이라고 할까? 오늘 아침 새벽에는 어떤 불자가 새벽 예불 마치고 3시 넘어 3시쯤 법당에 준비해서 들어와가지고 4시 반쯤 방으로 갔더니 전화기에서 이제 진동으로 해놨으니까 카톡 소리는 안 나는데 이렇게 벨이 울려서 아마 미국에서 지금쯤 스님이 일어났겠다 싶어서 전화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스스럼 없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을 띄웠는데 시인 박완서라는 작가가 쓴 글이었고 그분도 결국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하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면서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도 나이를 먹으니까 이렇게 대단히 초라해진 그 모습을 보기도 해서 서글픈 마음이 들었는데 막상 스스로가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구부릴 수도 없고 펼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드러나면서 하나씩 온 몸에서 4대 육신 온 몸에서 반응을 드러내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건데 한참 전에 한번 누가 보내줘서 보았던 글이기는 한데 이 거사도 나한테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뭐냐,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 두 눈 갈아 끼우려면 2억, 신장을 수술하는 데는 3천,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간 이식하는 데는 7천, 지금 7천만 원입니다. 내가 7천 원이니까 7천 원인 줄 알지 말고. 또 팔다리 없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돈이 더 들고
그러니까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이니까 평소에 24시간 정정하게 숨을 쉬면서 사는 것은 그것만 해도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거라네요. 산소 호흡기 꺼주면 하루에 860만 원 든대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을 들어가야 되는 산소를 공짜로 마시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그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거기에 뭐 크로바 얘기도 나오고 뭐 다양한 얘기도 나오지만 숨 쉴 때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과 복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주의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런 글을 아침에 받으려고, 새벽에 받으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저께 제가 저녁 공양하고 한 2시간 반 정도 포행을 하고 왔는데, 어저께는 일기 탓인지는 몰라도 방에 들어와 가지고 손을 먼저 씻으면서 팔목을 이렇게 잡아보니까 마치 수미산 갔을 때 산소가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부은 것처럼 팔목이 평소에 이렇게 잡으면 손에 잡히는데 이만큼 안 잡힐 만큼 손도 부은 것 같고 팔목도 부은 것 같고, 그래도 시간이 또 한 2-3시간 지나니까 그게 본래로 돌아오던데, 어저께 이제 걸으면서 피가 쏠림 현상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불현듯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능엄경에 보면 세상 천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셨느냐면,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 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 기운 생기고, 녹은 것은 물 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 기운이 되었다. 그래서 능엄경에는 지수화풍이 이루어지는 구성표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화엄경에 보면 지수화풍은 각각 지수화풍이 지수화풍 속에 함유되어서 조화로움을 이룰 때 지수화풍이 건강하게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흙은 우선 물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분진이야. 물은 불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얼음덩어리. 불은 공기가 함께 하지 않으면 없어. 진공 상태에서는 불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바람은 흙이 함께 하지 않을 때 바람은 없는 걸로, 그러니까 건강한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으로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불현듯 어제 저녁에는 침상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어. 아, 정우 스님도 변화되어지는 것이 지수화풍이 조화로움을 이뤘을 때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유지되는 것인데 청년들은 펄펄 날르지요. 그것은 지수화풍이 조화를 건강하게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기운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아프다고 그래. 요즘은 저도 하루에 두서너 번씩 1층 갔을 때 저는 꼭 그 체온을 재는 온도계 앞에 씁니다. 또 밖에 포행을 하러 나갈 때도 온도를 재고 나가고 들어올 때도 온도를 한번 재고 들어오고 하는 것이 일상 습관처럼 마스크 쓰는 것처럼 그냥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늙는다는 것은 물기운의 부조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불현듯 어저께 몸이 붓고 무거운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흙의 성분이 조화를 잃어가고 있는 이런 현상으로 변화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어. 누우면 편타는 얘기들을 나이 먹은 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고 그렇지 않아도 들어 누우면 편타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현상을 좀 더 솔직하게 들어가서 직관해 보면 그건 늙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부조화 현상에 노출되었다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최상의 행복은 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표현을 하자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자는 운동이 아닐까.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지금 저는 내 개인적인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왜 나에게도 꿈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른 스님이 오라도 스님께서 청년인 정우를 관찰해 볼 때 포교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품이 적극적인 그런 현상을 목도하시고 저에게 구룡사 주지소임을 맡겨서 종단의 승인을 받고 통도사의 허락을 득해서 참 양재동 구룡산 자락에 와가지고 허허벌판에서 처음에는 2층 집에서 새 얻어서 또 20평 천마법 땅에서 또 한 2년 후에는 이 앞에 이 건물을 지으면서 앞에다가 한 100평 합판으로 가건물을 짓고 87년도에 100일 동안 부처님 금난가사와 자장률사 금난가사를 14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유는 해서 통도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친견보표를 하면서
불자들하고 인연을 맺고 한 부처님 원부를 동참받아서 이런 절을 세우게 된 것이 결국은 이곳저곳에 대중포교 현장에 포교당을 이룩하는데 우리가 혁혁한 공적을 세운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전 오늘 아침에도 아침 공양 끝에 극락전에 가서 극락전 영정 사진으로 모셔져 있는 영가들에게 저는 월화도 스님이나 각성 스님 앞에만 향을 사루어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영가 앞에다 향을 하나씩 꽂으면서 사루드리면서 늘 그 영가들의 얼굴을 마주할 때 저 불자는 참 구룡사에 몇십 년 열심히 나오던 불자인데 세상 떠나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찾아뵙거나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가족들이 그래도 귀처인 구룡사로 모셔와서 49제를 지내고 계시구나 하는 마음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불자들도 언젠가는 그래야 되고 나 역시도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언제까지 수승하게 지니면서 살 것인지 한번 생각을 가다듬어 봤으면 좋겠다. 저도 결국은 모두가 겪는 그 여과정을 겪으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을 뿐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는 조금 덜 걸으려고 그럽니다. 보통 어느 때는 2만 보 이상 걷기도 하고 그런데 날이 더운 데다 대고 어저께도 2시간 반 정도 걸었으니까 꽤 걸은 거거든요. 고의 씨앗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그 고의 씨앗은 번뇌 망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망상을 멈추게 하는 것은 수행정진이라고 하는 도입니다. 사람이 가는 길은 인도, 차가 가는 길은 차도인 것처럼 불자가 가는 것은 불도입니다. 도를 닦는 것은 도를 보아야 생각이 멈춰진다고 하지요. 의지함 없는 지혜로 의지해서 한결같이 퇴전치 않는 불퇴전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바로 수행과 정진으로 가능한 것인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저께 소소한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금년 들어가지고 지금 어제 꽤 더운 날씨였는데 저녁에도 꽤 젖어서 흠뻑 젖는 그런 환경에 노출돼 가지고 양재천에서 여의천으로 해서 저 청계산 초입까지 갔다가 오는 코스였지만 그때는 못 느꼈는데 와서 손을 씻으면서 두툼하게 부은 손을 만져보면서 지수화풍 공견식의 4대 7대 7견의 그런 의식을 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지수화풍으로 조화를 이룰 때 젊음과 건강과 목숨은 한결같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제 그렇게 간 것처럼 오늘 또 가고 있고 오늘 가고 있는 것처럼 내일 또 가는 그 시간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엊그저께 구룡사 와서
함께 한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햇수로 만 36년이 되는 그런 날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구룡사 오시면서 현량해 보는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어디를 정해놓고 다니지 못했는데 구룡사에 와가지고 정우 스님이 기도를 열심히 대중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들어서 기도할 때 함께 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그냥 안착해서 여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내 생활 불구 현장이 된 것도 여러분들은 다 지금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객입니까? 죽창수필에 보면 수행정진하는데 반드시 좋은 도반, 훌륭한 벗이 있어야 금생에 공부를 마칠 수 있다. 그리고 탁마할 수 있는 옥불탁이면 불성기요, 인불학이면 불지도야라는 가르침이 있죠. 아무리 현묘한 옥이라도 그 옥을 가다듬어서 구슬을 만들었을 때 옥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형상이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사람다운 모습, 인간다운 그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인불학이면 불지도야인 그 연유를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유념해야 될 게 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이에게는 들려주어서는 안 될 말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는 그 말에 집착해서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좋은 벗을 가까이 하는 이익을 알지 못하면 도리어 그 말이 독이 되고 말 것이다. 벗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그냥 벗을 얻는 것은. 그러나 훌륭한 벗, 좋은 벗, 이런 도반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재물이나 이익을 쫓는 이는 좋은 벗이 될 수가 없지요. 선행을 서로 권하는 일을 좋은 벗이라고 하니까 올바른 수행 정진의 길로 인도하고 최상승의 법을 보여주며 나의 등불이 되고 나의 눈이 되며 나의 길잡이가 참된 선지식 같은 도반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룡사에는 참 내가 잘은 깊이 못 들여다보고 해서 하지만은 그래도 참 좋은 불자들이 좋은 인연으로 좋은 만남을 가지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참 구룡사라고 하는 절에서 함께 해온 그런 보람을 저 스스로도 가지면서 살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합니다. 그러나 사바세계는 오탁악세라고 아미타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은 물질의 풍요 속에 영원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것들이 어려움을 일으키면 괴로움에서 허덕이고 문부림을 친다고들 하죠. 그것은 다 무명, 12연기법에 보면 그것이 다 무지몽매한 무명의 얼굴인데 그것들이 내 곁을 떠나지 않을지라도 어느 날
또는 내 스스로가 떠나야 되는, 이번에도 그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도 그 참 삼성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삼성은 대한민국 회사가 아닙니다. 삼성은 어느덧 세계인이 삼성이나 LG는 메드 인 코리아인 줄 잘 모르는 세계인들이 많은데도, 거기서 제가 80년대 초에 구룡사 소임을 보기 전이니까 벌써 근 40여 년 전에 혼자서 인도, 네팔을 순례할 때 혼자서 단수 여권 들고 갔을 적에, 그때 이미 네팔 히말라야 꼴짜기에서 우리나라 경운기에 우리나라 세멘트가 실려가지고 통통통통통통 하면서 그 좁은 산길을 매달리는 것을 제가 아마 한 10년은 따라갔을걸? 그쪽으로 안 가도 되는데 갔었어.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고맙던지. 그게 대농경운기요. 그 진주 쪽에 있는 회사라고, 내가 그 후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그 경운기 회사가 어디 있는가도 알아봤다니까. 얼마나 반가웠으면. 그리고 거기에 실려있는 그 시멘트가 세계적인 시멘트라고, 우리나라에도 몇 시멘트가 있지요. 그 중에서도 예를 든다면 뭐 쌍용 시멘트가 있는 것처럼, 저기 열애사는 쌍용 시멘트로 네미콘 임진강 모래 가지고 버물러 가지고 썼으니까, 그런 거 다 한 번씩 살짝 이렇게 귀띔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인가 싶은데,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떠세요? 지금은 또 언젠가는 또 인도에서 우리나라 승용차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소형차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인도에서 만나니까는 중형 택시요. 택시가 아니고 중형 자동차, 느망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 회사에서 나온 것이 인도 델리를 댕기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 독일제 자동차만큼 돋보이게 그렇게 느끼는 것은 무슨 연유였을까? 그래서 절대 크기의 질량은 없는 것인 것을 이미 그때도 목격을 했었는데, 무명의 얼굴이 그것들이 내 곁을 떠나지 않을지라도 어느 날 내 스스로가 떠나야 되는 그런 날이 올 줄 모르고 사는 이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건강하게 젊음과 건강과 목숨을 유지하다가 그냥 잠자듯이 돌아가시고, 아침에 일어날 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당차게 일어나서 활기차게 생활하다가 저녁에 누울 땐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면서 스스럼 없이 누울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힘을 지니고 살다가 갈 수도 있고, 여한없는 인생을 살아가지고 뒤에 아쉬움을 지닐 것도 없이 살다가 가는지도 있는가 하면, 움츠리고 해가지고 천년 만년 살아도 부족한 그 시간을 놓고 가야 될 적에 그 한스러움이나 안타까움을 뭘로 표현하면서 살아가게 될지,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 불자들을 오늘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따뜻한
에너지의 기운이 발현되고 있는 거 보니까 편안하기는 편안한데 아직도 불안한 이들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해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물질적 존재에 깃든 생로병사의 실상이나 인생의 8가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나타나는 허망함을 깨달아야만 어떤 재앙이나 고통과 괴로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오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 자유를 개정의 사막으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결국은 상락아정, 항상 된 나, 즐거운 나, 참나, 깨끗한 나. 그 상락아정이라는 게 깨달음을 이루지 않고는 그것은 구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한 나는 법신이요. 무상한 나는 육신이고, 즐거운 나는 열반이고, 괴로운 나는 뭐이? 즐거운 나는 열반인데 괴로운 나는 결국은 욕심 아닐까요? 참 나는 부처인데 자하는 아트마는 상일성과 주제성이 없는 것이어서 한결같이 못한데 그것을 우리는 나라고 집착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것들,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현상이고 깨끗한 것은 법인데, 현상이라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는 인생 팔고가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인 것이지 따로 그런 세상이 구분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개정의 사막으로 잘 탐구할 수 있는 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으로 대비바사론에 나오는 가르침인데, 어두운 방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다고 해도 등불이 있으면 그 물건 다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간경을 하거나 주력을 하거나 정진을 할 때 오만 생각이 다 떠오르고 잡스러운 생각이 다 떠올라도 그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의 광명이 드러나서 보이는 것이니까 그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어두운 방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어도 불을 켜놓으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어두운 방에 등불이 없으면 그 어두움에 가리워진 바가 되어서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어. 자꾸 받치고 부딪히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기가 들어왔다가 나갔을 적에, 그래서 지혜로운 집에서는 촛불이나 전등불 같은 것을 준비해 놓기도 하고, 이런 건물, 구룡사 같은 건물에서는 전기가, 참 우리나라는 전기 사장이 좋은 나라지요. 좋은 나라인데 작년 겨울에는 그 큰 비가, 날이 풀어져 갖고 비가 한번 왔을 적에 뭐가 잘못됐는지 저 밑에 마을에서 전기가 합선돼 가지고 변압기가 뭔 일이 파장이 생기니까 이 동네가 하룻밤 꼬박 전기가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구룡사에는 기계실에서 비상 발전기가 돌아서 필요한 곳에는 전기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았고, 그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몇 평 이상의 건물에서는 그런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지고 이렇게
비상구라든지 또 꼭 여기도 보면은 저쪽 저 불은 비상 발전기가 돌았을 적에 이 법당 안에 불을 최소한 키워서 밝음을 유지하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어두운 방에 공간에 아무리 많은 물건이 있어도 밝은 빛이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등불조차 없으면 어두움에 가려져 있으면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는 살펴자. 지혜가 있다고 해도 다른 일을 쫓아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능히 선과 악의 뜻을 변별하지 못한다. 자기 좋은 대로 살게 될 뿐이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눈먼 장님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눈먼 장님은 눈이 멀은 장님이 아니라 중생들의 삼독심과 오용락에서 비롯되는 그런 무지한 무명을 비유로서 들어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눈먼 장님도 무조건 무시할 것이 아니라 밝은 낮에는 우리가 눈이 있으니 눈먼 장님에게 길을 좀 도움을 주고, 만일에 어둠 속에 그분들 다니는 것 보면 어둠 속에 노출되어 있다면 두 눈을 뜨고 있는 우리보다 눈먼 장님이 훨씬 길눈이 밝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해서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그런가 하면 눈먼 장님이 저녁에 전기 없던 시절에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길손이 되어서 어디를 가는데 눈먼 장님은 등불을 들고 간다고 해서 잘 보이고 등불을 안 들고 간다고 해서 길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을 하나 밝혀달라고 하니까 식구들이 의아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고. 나는 안 보여도 내가 이 등불을 들고 가면 눈뜨니들이 어두움을 극복하고 길을 찾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하나 들고 가려고 한다고. 참 생각은 좋았어, 고왔어, 이뻤어. 그런데 가다가 길에서 상대편에 오는 이하고 부딪혔다? 제가 요즘 양재천이나 여의천을 걸으면서 느끼는 것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차는 오른쪽, 사람은 왼쪽 그렇게 댕겼는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도 오른쪽으로 걷게 돼 있어요. 아세요? 그러면 이 포행을 할 적에도, 걷기를 할 적에도 오른쪽 방향으로 걸으면 훨씬 좋은데, 어떤 이는 끝까지 둘이 손까지 잡고 왼쪽 방향에서, 나는 오른쪽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딱 왼쪽으로 오면서 고집스럽게 오는 이도 있어. 그러면 그때는 내가 막 좋은 게 좋다고 살짝 비켜주기도 하는데, 어느 때는 정신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먼데 안 바라보고 가다 보면 부딪힐 경우도 있어. 왜냐하면 그 사람은 휴대폰을 걸으면서도 참 기술들 좋아. 손에 휴대폰 안 든 이가 없어. 여기 휴대폰 없느니 오늘 내가 상 줘야 되겠다. 휴대폰 안 갖고 다니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전부 휴대폰 있으시죠? 있으시죠?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요. 36년이나 같이 살아놓고는. 전부 휴대폰 갖고 계시죠? 안 줘도 되겠구만. 그런데 참 기술들 좋아.
개울가 길을 걸으면서도 휴대폰 할 것 다 하고, 또 요즘은 옛날에는 날구진 날 정신적으로 좀 장애 있는 이들이 멋이라고 궁시렁거리고 다니는데, 요즘은 말이요, 귀에다가 뭐 이어폰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꼽아놓고는 이 얘기하면 다 되는갑대. 우리는 그런 것을 안 해봐가지고 잘은 모르는데,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 보면 전화 통화하는 것 같은데. 그랬어? 나도 그거 한번 구해서 꼽아볼까? 자, 기술도 좋아. 걸어가면서도 양손을 어떤 이는 또 한 손에다 휴대폰 딱 놓고 한 손가락 갖고 조져대가면서 가더만. 그거는 지금 문자 보내고 있다 소리야. 아닌가 봐. 우리는 그렇게는 못이야. 우리는 들고 나가가지고 지금 몇 보 정도 걸었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가끔 봐도 진동으로 해놨기 때문에 전화 안 받으면 그런 줄 알아. 스님 지금 걷고 계신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조금 전에도 내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내 방으로 전화가 하나 들어오던데, 오늘 초하루인 것도 모르는 것이 전화한 것은, 그것은 뭐 지금 절에 댕기는 이가 전화한 건 아닐 거예요. 그 시간에 사시기도에 지금 스님이 법당에 있어야 될 시간에 주지 스님 보고 축원을 하게 하느라고 내가 대기하고 있고는 조금 늦게 지금 무대에 지금 출연을 했는데, 전화가 하나가 또 오더라니까. 전화가. 그런데 안 받았어. 왜 안 받냐? 지금 초하룻 날 전화하는 정도면 이 사람은 절에 댕기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뭐 요즘 뭐 리서치인가 뭐 그거 상황 파악하려고 하는 전화가 주로 그런 전화가 유선 전화기로도 들어오던데, 아셨습니까? 그래서 눈먼 장님이 상대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야. 아이고 등불 들고 가는 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가 하는 말이 불 꺼졌는데요. 자기는 집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등불을 들고 나오면서 나는 안 보이더라도 상대라도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쩌다가 바람결에 불이 꺼져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불이 꺼진 줄 모르고 들고 가다가 어둠 속에도 부딪힘이 있었고, 눈뜨니가 하는 말이 불이 꺼져 있는데요 했을 때, 이는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 자, 말법 시대가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어렵고 만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친히 보고 듣고 실천하게 되었으니,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배우고 수행한 사람들인 것을 알겠다.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하물며 우리가 불전부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상속해 가면서, 전승해 가면서 전해 들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복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저버리지 말고 살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구룡사에 오늘 하루하루 합해서 85년도 음력 5월 초 하룻날 가요동 구룡사에 소임자가 되어서 왔는데, 헤아려 보니까 36년이 되었더라. 그 36년을 하루같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자리를 할 수 있어서 늘 고마웠고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항상 구룡사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기쁨과 고마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불하세요.